마음의 잡동사니를 정리하는 법, 고요한 묵상의 시간이 필요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될 것이라 믿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를 주변의 다른 이들에게도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분주하고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때로는 빠듯한 재정 문제로, 혹은 직장 상사와의 관계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으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곤 합니다. 과거의 실수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뜻대로 되지 않은 일에 대한 억울함과 쓴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혹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 없으신가요? 나는 왜 삶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할까? 왜 나의 꿈을 향한 열정이 식어버렸을까? 왜 밤에 깊이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는 걸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마음이 온갖 잡동사니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걱정과 죄책감, 쓴 뿌리와 분노에 휩싸여 살아가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온전한 운명의 길을 걷기 원한다면 반드시 마음속에 이 잡동사니들을 깨끗이 치워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 삶에 부정적인 일들이 찾아오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머물도록 내버려 둘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그것들을 끌어안고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를 저지르면 죄책감이 찾아옵니다. 너는 부족해, 너는 자격이 없어라며 우리를 정죄하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때 우리는 그 죄책감을 끌어안고 스스로를 비하하며 살아갈 수도 있고, 혹은 그것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를 구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오늘은 새로운 날입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삶에서 실망스러운 일을 겪고 계획했던 일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낙심에 빠져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도하며 훌훌 털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음을 믿습니다. 저를 향한 주님의 계획은 선하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제 걸음을 친히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건강검진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중요한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을 때, 법적인 문제에 휘말렸을 때 우리는 그 문제에 얽매여 이제 어떡하지? 라는 걱정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의 싸움을 대신 싸우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를 해하려 했던 모든 것들을 오히려 저에게 유익이 되도록 바꾸실 것을 믿습니다. 제 눈에는 길이 보이지 않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언제나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잡동사니들을 깨끗하게 치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평안을 훔치고 기쁨을 앗아가며 삶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마음에는 수많은 잡동사니들, 즉 소음과 질투, 상처와 분노가 끊임없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붙잡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한 번은 저장 강박증을 앓는 사람들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물건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죠. 한 여성은 2층짜리 집에 혼자 살고 있었지만
집안이 온갖 쓰레기로 가득 차 2층으로 올라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낡은 신문지, 빈 시리얼 상자, 심지어 30년 전에 먹고 남은 음식 깡통까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부엌과 화장실, 그리고 간신히 누울 수 있는 작은 공간으로 향하는 좁은 길만 나 있을 뿐 양옆으로는 거대한 쓰레기 벽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냄새와 비위생적인 환경은 상상조차 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결국 당국에서 전문가들을 보내 그녀를 돕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현관문을 두드렸지만 문은 쓰레기에 막혀 열리지 않았습니다. 간신히 옆문으로 비집고 들어간 한 남자가 구석에 수천 개는 쌓여있는 듯한 낡은 아이스크림 포장지 하나를 집어들고 버려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성은 그것이 자기 아이들의 추억이 담긴 소중한 물건이니 다시 제자리에 두라고 소리쳤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명백한 쓰레기였지만 정작 그녀 자신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너무나 집착한 나머지 그 쓰레기들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갉아먹고 있는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마음속에 이런 저장 강박증을 앓고 있는가. 우리는 아무것도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너무 많은 잡동사니들이 쌓여 있어서 정작 삶의 기쁨을 누릴 공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 메시지를 듣게 하신 이유는 바로 당신의 삶에 개입하여 돕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삶을 어지럽히는 걱정, 상처, 죄책감, 쓴 마음들을 깨끗이 치워주시길 원하십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다큐멘터리에서 전문가들이 그 여인에게 쓰레기를 버리라고 강요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그녀의 선택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버리기로 결심했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 안의 모든 것이 그 쓰레기들을 붙들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수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잡동사니로 가득한 삶이 그녀에게는 정상적인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도 걱정하며 사는 것이 정상이 되어버립니다. 죄책감 속에 사는 것이 익숙해집니다. 나는 너무 많은 실수를 저질렀어. 나는 축복받을 자격이 없어.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너무나 오랫동안 되뇌다 보니 어느새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열등감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익숙한 분도 계실 겁니다. 너는 재능이 없어. 너는 매력적이지 않아. 성격도 별로야 같은 거짓말들을 믿으며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더 나은 방법을 몰랐기에 그 거짓말들을 그대로 믿었고 이제 우리의 마음은 그로 인한 잡동사니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바로 오늘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개입하시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잡동사니들을 치울 시간입니다. 너는 부족해라고 속삭이는 생각이 들 때마다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아니, 나는 하나님께서 놀랍고 신묘하게 지으신 존재다. 내 혈관에는 왕의 피가 흐르고 있다. 나는 은혜의 왕관을 쓰고 있다. 부정적인 것들을 깨끗이 치워내십시오. 세상에는 이미 당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많습니다. 스스로를 반대하는 편에 서지 마십시오.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당신을 불완전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걸작품이자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고 부르십니다. 오늘부터 당신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십시오. 당신이 무엇이 아니라고 말하는 생각에 더 이상 머물지 마십시오. 당신은 지금 모습 그대로 완벽하게 지음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십시오. 하루 종일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음성이 울려 퍼져야 합니다. 나는 걸작품이다. 나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다. 나는 재능이 있다. 나는 매력적이다. 나는 은혜 받은 자다. 나는 능력을 받았다. 내 안에는 위대함의 씨앗이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 하시는 말씀을 묵상할 때 마음의 잡동사니들은 자동적으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두려움은 머물 수 없습니다. 소망이 있는 곳에 낙심은 머물 수 없습니다. 용서가 있는 곳에 죄책감은 머물 수 없습니다. 위대함이 있는 곳에 평범함은 머물 수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앞서 말한 저장 강박증을 앓던 여성은 아름다운 집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전혀 누리지 못했습니다. 쓰레기 때문에 2층으로 올라갈 수조차 없었죠. 마찬가지로 당신이 마음의 잡동사니를 치우지 않는다면 그것이 당신을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을 것입니다. 걱정은 당신이 더 높이 오르는 것을 막고 죄책감은 당신이 꿈을 좇지 못하게 하며 상처와 쓴 마음은 새로운 기회를 막아버릴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줬어요. 그들이 나에게 잘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분하고 억울한 거예요. 하지만 그 일이 일어난 지 벌써 10년, 20년이 지났습니다. 왜 아직도 그것을 붙들고 계십니까? 왜 당신을 떠나간 사람 때문에 여전히 괴로워하고 잘못된 양육 환경을 탓하며 당신을 해고한 회사를 증오하며 살아가십니까? 마음의 저장 강박증 환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 독이 당신의 미래를 망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들은 당신에게 한 번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것을 계속 붙들고 있음으로써 그들이 당신에게 계속해서 상처를 주도록 허락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당신의 비전을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저는 그들이 한 일이 상처가 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행동을 변명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상처를 붙들고 있는 한 당신은 그들에게 당신의 힘을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조종하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루에 쓸 수 있는 감정의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원한을 품고 쓴 마음을 가지며 누군가에게 복수하려고 애쓰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당신의 꿈과 목표, 그리고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소중한 에너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대신 화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열쇠는 아름다운 화관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손에 쥔 죄를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처와 분노, 억울함을 끌어안고 살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것을 볼 수는 없습니다. 먼저 마음의 잡동사니를 치워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름다움을 주실 공간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직접 복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삶의 정의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겪은 모든 상처와 부당함, 당신을 이용했던 모든 사람을 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명예를 회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완벽하게 우리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일으켜 세우실 때 당신을 잘못되게 하고 당신을 가로막으려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당신이 존귀하게 되고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오르는 것을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명예를 은밀하게 회복시키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행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원수들이 당신이 축복받고 은혜 받으며 성공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한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교회를 물려받아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는 매우 불안했다고 합니다. 어느 주일 예배를 마치고 로비에서 2명의 나이든 성도가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한 명이 말했습니다. 아버지보다 훨씬 못하네. 다른 한 명이 답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저러다 곧 그만둘 것 같아. 그것은 그가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말이었습니다. 최악의 악몽이 현실이 된 것 같았죠. 그는 난 할 수 없어.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강하게 솟아올랐습니다. 저들이 대체 누구이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판단하는가? 저들이 내게 생명을 불어넣어 준 것도 아니고 내 운명을 결정하는 이들도 아니다. 저들은 내가 어머니의 태에서 지음받기 전부터 나를 알지도 못했다. 나는 저들의 인정이 필요 없다. 그는 마음의 잡동사니를 깨끗이 치워버렸습니다. 그들의 비판적인 목소리가 마음속에 떠오를 때마다 그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아니, 나는 능히 할 수 있다. 나는 주 안에서 강하다. 하나님 한 분이 내 편이시면 온 세상이 나를 대적하는 것보다 더 강하다. 세월이 흘러 그를 비판했던 사람들은 이제 텔레비전을 켜거나 라디오를 들을 때마다 그의 설교를 듣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눈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명예를 어떻게 회복시켜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당신을 대적하는 이들 앞에서 당신을 존귀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대적하는 이들과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걱정과 불안, 스트레스 속에서 살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식탁에 앉으십시오. 당신이 안식 가운데 머무를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지만 당신이 조급해하며 스스로 일하려 할 때 하나님은 쉬십니다. 당신이 걱정하고 불안해하며 당신 자신의 힘으로만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은 제한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말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걱정과 부정적인 생각들을 치워버리십시오. 믿음과 평안의 자리에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분의 손바닥 안에 붙들고 계십니다. 당신이 마주한 어떤 문제도 하나님께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기서 가만히 서라는 것은 단지 육체적인 자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태도, 우리의 영혼에 대한 말씀입니다. 물론 화내고 걱정하며 밤잠을 설치게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평안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바로 능력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당신이 평안 가운데 있을 때 당신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탄의 주된 공격 목표는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은 우리 삶의 관제탑과도 같습니다. 만약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의심과 걱정으로 가득 채울 수만 있다면, 만약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만약 내 건강이 회복되지 않으면, 만약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과 같은 생각들로 어지럽힐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곳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32장을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거대한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는 이미 주변의 견고한 성읍들을 모두 정복한 상태였습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지자 백성들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우린 어떡하지? 적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한데 라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이 거대한 적과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하나님은 질병보다 크십니다. 중독보다 크십니다. 당신을 가로막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위대하십니다. 믿음 안에 거하는 비결은 문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에 대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별들을 우주에 뿌리셨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불치의 병을 고치시며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가운데 숨을 불어넣고 계십니다.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당신에게 필요한 돌파구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두려움이 당신의 마음을 어지럽히게 하지 마십시오. 의심이 당신의 기적을 가로막게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말이 당신의 꿈을 앗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사네립은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내 위협했습니다. 우리가 정복한 나라들의 신들 중 어느 누구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지 못했다. 너희 하나님이라고 해서 너희를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사탄은 언제나 당신의 생각 속에서 당신을 먼저 패배시키려고 합니다. 너는 절대 나을 수 없어. 너는 절대 그 중독을 끊을 수 없어. 그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 거짓말을 믿지 마십시오. 히스기야처럼 선포하십시오. 그래, 이 문제가 커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비밀을 안다. 나의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시다. 그분은 보좌에 앉아 계시며 모든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계시다. 그분께서 내 삶에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완성하실 것이다. 히스기야가 적극적으로 마음을 지키고 백성들에게 승리를 선포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공포에 질려 패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평안 가운데 머물렀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명의 천사가 아수르의 모든 군대를 멸망시켰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명예를 회복시키시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걱정하고 싶은 유혹이 들 때마다 그것을 예배로 바꾸십시오. 아버지, 주님의 천사들이 제 삶에서 일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치려고 만든 어떤 무기도 쓸모없게 될 것을 감사합니다. 원수가 저를 위해 파놓은 함정에 그들 스스로 빠지게 될 것을 감사합니다. 마음의 잡동사니를 치우기 위해 우리는 무엇이 우리의 일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려고 애쓰다가 좌절합니다. 당신 스스로 병을 낫게 할 수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도 닫힌 문을 억지로 열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믿음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역할을 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항상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싸움들은 당신이 싸워야 할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싸우시도록 맡겨드리십시오. 당신이 변화를 기다리는 동안 그것은 당신의 믿음을 시험하는 시간입니다. 문제에만 집중하며 걱정 속에 살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그 잡동사니들을 치워버리십시오. 이사야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우리의 역할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제 편이심을 감사합니다. 제 삶을 향한 주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도 그분의 역할을 다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평안 가운데 지키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마땅히 있어야 할 그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경에는 왕이 만든 금 신상의 절하기를 거부하여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질 위기에 처한 3명의 히브리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이 마지막으로 그들을 위협했을 때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우리는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의 태도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다음에 한 말이 진짜 핵심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에게 절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의 자리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일이 내 뜻대로 풀려도 나는 평안할 것이고 내 뜻대로 풀리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평안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사탄의 모든 능력을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믿음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만약 일이 제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저는 여전히 평안 가운데 머물겠습니다. 여전히 찬양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겠습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소음과 갈등, 질투가 가득합니다. 그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영혼에 무엇을 허용하고 있는지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직장 동료들이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다고 해서 그것이 당신의 하루를 망치고 당신을 부정적인 사람으로 만들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마음의 잡동사니들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미 양은 시끄러운 곳에서는 새끼를 낳지 않는다고 합니다. 출산이 임박하면 양은 무리를 떠나 모든 소란과 분주함에서 벗어나 조용한 곳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새 생명을 탄생시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은 시끄러운 마음 속에서 당신의 꿈을 탄생시킬 수 없습니다. 걱정과 스트레스로 가득한 마음으로는 당신이 믿고 있는 돌파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상처와 후회, 쓴 마음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는 당신의 잠재력을 꽃피울 수 없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먼저 조용한 곳을 찾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당신 주변은 시끄러울지라도 당신의 마음속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말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많은 어려움과 대적들, 심지어 가족의 불신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영혼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육체적인 환경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푸른 풀밭으로 오너라. 쉴만한 물가로 나아오너라. 더 이상 그 무거운 잡동사니들을 짊어질 필요가 없단다. 이제 상처와 후회, 죄책감과 분노를 버릴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탄생시키길 원하시는 새로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바로 쉴만한 물가, 즉 평온한 마음 속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당신이 가만히 있을 때 당신은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 마음의 잡동사니를 깨끗이 비워낼 것을 결단합시다. 부정적인 것들을 비워내고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 하시는 말씀으로 당신의 마음을 채우십시오. 당신이 그렇게 할 때 저는 믿고 선포합니다. 당신은 새로운 꿈과 승진, 치유와 돌파구를 낳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당신이 열 수 없었던 문들을 여시며 당신을 운명의 가장 충만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받으셨다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제 마음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예수님을 저의 주님과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 기도를 진심으로 따라 하셨다면 당신은 거듭났음을 믿으십시오. 이제 말씀 중심의 좋은 교회에 출석하시고 하나님을 당신의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십시오. 주님의